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집사님 그냥 두세요. 굳이 또 치우시느라고. 오늘 운양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을 주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에게는 그 이름 앞에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맞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뭘 발명했을까요? 전기. 전기.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긴 하지만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유명한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축음기. 1877년에 그가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죠? 마이크입니다. 전화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를 개발했고 그래서 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전구.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전기입니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아오면서 불을 밝히는데 이게 이것으로 이 필라멘트를 뭘로 하느냐를 개발하는 데만 1600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수술해봤다가 수술하면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금방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면 친구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1600번의 도전 끝에 가장 적절한 필라멘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최초의 영화 카메라입니다. 최초의 영화 카메라. 이것도 에디슨이 만들어서 영화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에디슨이 특허를 낸 특허품만 몇 개가 되는가 하면 1093개. 굉장히 많죠. 발명왕이라고 할 만합니까?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에디슨이 한 대답이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시절에 아주 인상 깊었던 그리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말을 그때 합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예, 맞아요. 이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 이 말을 학생들은 마치 진리처럼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격언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밤을 새가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펑펑 놀아. 그런데 시험은 잘 봐. 사실 저는 IQ가 초등학교 때 쟀을 때 136이 나왔어요.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시험 볼 범위를 메모를 막 해놓은 다음에 쭉 보다가 시험지를 딱 펴면 이걸 내가 어느 쪽에 어떻게 메모해놨지가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런데 이게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그 IQ 테스트가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다 이 단어를 써놓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내가 아주 천재가 아닌 건 아니야. 바보는 아니야. 거기다 뭘 더해야 돼요? 99%의 노력을 더해야 돼.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얼마나 엉뚱하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다시 열심을 내서 꿈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고 오늘 제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구가 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문구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하고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앞서려면 적어도 남들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천재가 아닌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죠. 에디슨은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슨의 아들이에요. 에디슨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이고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들이 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후에 정치에 들어가서 해군 장군이 되고 해군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뉴저지주 주지사까지 했던 에디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내 평생에 일주일도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디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필라멘트 만드느라고 사무실에 실험실에 있고 축구기 만드느라고 정신없고 영화 그 필름 만드느라고 다른 걸 돌아볼 틈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구실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에디슨 같은 노력파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족들하고 일주일 지내는 건 그런 삶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러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에디슨이 말한 이 말은 잘못 오도된 말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에디슨이 이 말을 한 진짜 배경과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즉 에디슨이 한 말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 나처럼 됩니다. 그러니 노력하세요가 그가 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노력을
숭배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에디슨이 한 이 말에서 밑에는 싹 빼버리고 학생들에게 뭐만 가르쳤어요? 첫 줄만 가르쳤어요. 에디슨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너네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에디슨의 진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99%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 된 건 아니에요. 노력의 무용성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1%의 영감. 이 영감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것이 에디슨이 하는 말이죠. 그는 사물을 그냥 보지 않는 관찰력을 타고났어요. 뭔가를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재능을 타고났어요. 오죽하면 닭이 알을 품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걸 보고 나도 그걸 해보자. 얼마나 엉뚱합니까? 참 바보 같죠. 그런데 그게 에디슨의 영감, 그의 천재성이었던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영감, 천재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뭣도 있어야 된다? 노력도 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디슨의 말대로 하면 1%의 영감, 요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집사님 있어요. 집사님은 오카리나의 영감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뜻이죠? 예, 무엇이든지 어떤 한 가지를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오도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이것도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노력해봐. 너 왜 안 됐어? 노력 안 했으니까 안 됐지. 이렇게 사용하죠. 이 말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진에 있는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과 아마추어들, 같은 대학에 다니는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만 시간이라는 아주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 투자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바탕으로 말콤 그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인용했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한국 사람 가운데 한 교수님이 여러분이 보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자기 개발서로 유명해지면서 우리 모두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는데 다 아네?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어. 제목에 딱 써 있어. 안 읽어봐도 뭔 얘기하는지 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안 읽어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책의 원 내용인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1만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노력하는가 봤더니 정말 바이올린을 좋아하고
바이올린 키는 걸 킬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1만 시간을 투자하더라. 그럼 누가 그렇게 행복해하느냐? 바이올린을 하는 데에 1%의 영감, 재능,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맞았는데 수학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50시간씩을 수학에 투자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50시간씩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잠도 안 자고 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정말 잠도 안 자고 수학에 아주 그냥 모든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랬더니 3등급이 계속 3등급이야. 수능을 봤는데 수능도 3등급이야. 왜 그럴까요? 수학에는 재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노력의 배신. 아웃라이어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1만 시간 투자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누가 성공하느냐? 결론적인 한 문장만 추린다면, 주변 환경이 따라준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시간이다. 그 주변 환경이란 자신의 재능 혹은 좋은 부모님, 그가 처한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만 시간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뭐하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하셔야 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제자 되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제가 앞에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우리들이 늘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야 성공한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 사고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앙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정죄의 계단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회개, 자복, 헌신, 그리고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장을 딱 펴면서 우리는 제자 되는 증거라는 제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목을 딱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제자 맞아? 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증거대봐.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에 저희 사람과 이 말씀을 읽다가 일요일, 월요일에는 제가 이 말씀 읽고 나누면서 울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게 별로 없어요. 제자 되는 증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주님께서 나를 너 제자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라고 오시면 더 뭐 해야 되겠다?
더 뭐 해야 돼요? 금요일쯤 갔을 때 우리는 이 성경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너 죄짓지 마라. 그래야 제자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노력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이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누가 창조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창조자입니까? 사단도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네 누가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사단이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봐. 더 노력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문장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감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뭐에 아멘 하셨어요? 증명하게 될 것이다예요. 증명하라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그의 품성은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밑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 되고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웠던 자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하여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는 바 될 것이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하는 거니까? 될 것이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나 너 열심히 해야 되라는 사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남들처럼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일만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아웃라이어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너로 1만 시간 동안 재미있게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무진장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 울어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니까 안 울어도 돼요. 사실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눈물을 자주 흘렸나 봐요. 우리 사람이 저보고 여보 예배 드릴 때 울고 설교할 때 울지 마. 그래서 안 울어도 되더라고요. 노력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아웃라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너만 가지고 있는 너의 좋은 점, 행복한 점, 잘하는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처음부터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1%의 영감. 내가 무엇을 행복해 하고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1만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정로의 계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즉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것이 1만 시간 동안 말씀 읽어도 행복하고 1만 시간 동안 기도해도 무릎 안 아프고 1만 시간 동안 교회 와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지배하에 있고 내 애정이 주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1만 시간이 되더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되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옆에 있는 붉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누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열심히 하게 되지. 그죠? 꾸준히 하게 되죠. 1만 시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한다? 성공한다. 되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그러므로 진짜 신앙이다. 그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코끼리는 물 밖에 있을 때 힘이 셉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를 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싶은 구절이 많지만 맨 마지막 구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이거 떼버리시고 이제 이거 적어 놓으세요. 다 같이 시작.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확실히 믿어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